사진 속 인물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입니다. 이 콜베 신부는 폴란드 출신의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제입니다. 콜베 신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나치에 저항하는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1941년 2월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바르샤바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5월 28일 콜베 신부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죠. 7월 29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수용소 소장은 집단 책임으로 탈출자가 발생한 동에 죄수 10명을 무작위로 골라 블록 11에서 굶겨 죽이는 보복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10명의 죄수가 뽑힙니다. 그중 한 사람 프란체크 가요니체크가 절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남겨주고 저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본 콜베 신부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수용소 소장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카톨릭 신부고 아내와 자식이 없으니까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수용소 소장은 콜베 신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례적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는 다른 9명의 죄수와 함께 블록 11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통 아사 감옥은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데 콜베 신부는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2주 후 아사 감옥에 많은 죄수가 죽었지만 콜베 신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치는 감옥을 비우기 위해 8월 14일 살아있는 죄수들을 독곡물로 처형합니다. 콜베 신부 대신에 목숨을 건진 가요니치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살아남습니다. 이후 가요니치크는 콜베 신부를 성인으로 선포하는 시성식에 참여하여 그의 희생을 증언하고 1995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콜베 신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극한의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설교 예화로 종종 사용됩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자는 콜베 신부의 이야기에서 가요니체크가 콜베 신부의 시성식에 참석한 것을 강조하죠. 콜베 신부를 기념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가요니체크입니다. 오늘은 좀 몸이 아파서 시성식에 못 참석한다라고 그가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가요니체크는 반드시 시성식에 참석해서 그를 기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대신해서 아사 감옥에서 죽은 콜베 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인 이유가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설교자는 가요니체크가 시성식에서 콜베 신부의 희생을 증언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한편의 예화를 통해 다양한 설교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콜베 신부의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콜베 신부는 가요니 시크를 대신해서 아사 감옥에 들어갔고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콜베 신부는 자신의 생명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가요니 체크 외에도 아사 감옥에는 9명이 더 있었습니다. 콜베 신부 한 사람이 10명의 죄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콜베 신부 한 사람의 생명으로는 10명의 죄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환은 1대1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한쪽의 가치가 더 높으면 1대 다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1대1입니까? 아니면 1대 다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엄청 높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의 가치보다 더 큽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더 크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해요. 어떤 단체를 대표하려면 대표자는 반드시 그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만이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계약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대표다 하면서 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면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의 인간의 대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기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인류를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일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지난 시간 무슨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죄인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인 이 죄인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물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며 예수님을 말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구원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죄인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연합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 한 몸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첫 단추가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죄인과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출발은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기록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늘이 갈라짐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장면을 하늘이 열리다라고 번역했고 또 헬라어도 열리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르다, 찢다라는 뜻의 헬라어 스키조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 하늘이 갈라졌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 마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하면서 같은 동사로 연결시킵니다. 이 연결을 통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면서 이를 지켜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아들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복음을 예수님께 사용하며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이후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면은 더러운 귀신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내용이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소리치는데 마가복음 속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과 대조되는 인물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그리스도로만 고백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를 외면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반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른 제자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 그가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이 성령의 내려오심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리심,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심,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성부 하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것처럼 구원 사역 역시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구원 사역을 위한 위임식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위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그것을 맡기죠. 두 번째는 그 위임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 사역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통해 예수님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합당한 자격, 이걸 통해 예수님에게 위임됩니다.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으로 위임되지만 예수님 혼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삼위일체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 보면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 죄를 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구원을 인치시죠. 이처럼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개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